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귀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그런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야 할 그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을 때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턱턱 막히고 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무거운 그런 피로가 몰려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길,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나선 그 사명의 길이 이처럼 거대한 장벽으로 꽉 막혀 있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도로는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입니다.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피로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시퍼런 칼을 품고 길목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음 목적지인 가이사랴로 넘어가는 그 길은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무지 이 포위망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막혀버린 길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걷는 그 길은 바울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며 친히 맡기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암살단도 내 삶을 덮치는 맹렬한 위기도
결단코 막아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도로 위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을 통과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영적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인 주님이 맡기신 길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을 가로막은 수많은 문제와 장벽들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밤 제3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입니다. 이 밤 9시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이 모두를 합하면 몇입니까? 그 한 사람을 움직이는데, 보호하면서 움직이는데 470명이 움직입니다. 470명. 이 장면을 그냥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로마 군대가 죄수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장면은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나누었던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죽이려던 그 40여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4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라는 이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참 울림을 주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일정표를 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밤에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밤 9시입니다.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이 말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아주 따뜻한, 따스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무사히 가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군사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밤의 이동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랴로 향하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길만 알려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 라고 말하고 무관심하게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그 길을 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를 살핍니다.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를 마음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눈보다 앞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모든 것이 쉬울 것이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길이 항상 평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길에도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 위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도 긴장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 더 그러한 상황이 나오죠.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불안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군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군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안전한 이동 수단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지갑이 비어있고 내 인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갈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모든 위험을 제거하십니다. 내가 타고 갈 그 황령의 짐승과 돕는 손길들을 가장 완벽하게 예비하여 나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길이라면 주님은 그 길에 필요한 은혜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천부장의 자기 변호도 들어있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사도 바울을 구해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 앞 장면을 보면 천부장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야 놀라면서 멈췄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완전히 순수한 편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책임을 피하고 자기 행동을 좋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보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계속 억울한 자리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을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위험한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죄할 근거가 없음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명만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억울함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죽지 않도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부당하게 정죄받고 있다는 그 사실도 묻히지 않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유롭게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진실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억울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그 말이 내가 한 말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행동을 했는데 결과만 보고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든 것은 그 상황 자체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진실이 묻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입니다. 내가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한쪽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모든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당장 지금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순종의 길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억울함을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말씀합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죄인처럼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 속에 진실을 남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할 때 너무 빨리 무너지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진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 끓는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입과 제도를 움직이셔서 나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부장의 편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되어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천부장의 그 편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찢어진 자존심과 억울함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언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도 당하셨던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오해받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진실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1절, 35절,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까지 갑니다. 그 다음날 보병들은 영내로 돌아가고 기병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40여 명의 그 매복이 기다리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로마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죠.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다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를 지키라. 그를 지키라. 사도 바울은 헤롯 궁에 머물게 됩니다. 헤롯 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완전한 자유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의 음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옮기셨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머무는 그 자리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지에만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로마에 도착합니까?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의 중간도 다루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곳입니다. 헤롯 궁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머물고 있지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지만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가이사랴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아직 응답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다음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아직 재판이 남아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즉시 끝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머무는 자리도 아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아는 구절이죠. 1절 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는 아직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중간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가족의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역의 열매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지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머무는 자리도 지키십니다. 기다림의 자리도 돌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과정도 붙드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 시온성교회 발자취를 1년간의 그 1년을 발자취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시온성교회 발자취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 새로운 예배 처소로 발걸음을 옮겨와서 끊임없이 모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뜨겁게 은혜의 이 재단을 쌓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늦은 저녁 기도 시간에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 거리를 운전하는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기꺼이 헌신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드린 수많은 그 예배와 함께 흘린 눈물과 또 기도의 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얄팍한 힘과 결단만으로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70명의 군대로 호위하며 마침내
헤롯 궁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과 치열하게 달려온 그 1년간의 그 예배의 시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완벽한 주님의 보호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작은 교회들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임을 깨뜨리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제단은 주님이 친히 호위하시는 그 영적인 헤롯 궁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상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은혜의 처소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헤롯 궁에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머무는 이 자리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막힌 길을 뚫어내시고 어마어마한 그 호의 병력을 붙이시며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몸을 가장 좋은 처소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집요하고도 완벽한 사랑의 손길, 이 모든 구원의 스토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찬란한 영광의 봉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지신 복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매 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의 답입니다.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원래 죄와 사망이라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그런 사형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장벽, 그 앞에서는 완전히 꽉 막혀버린 단 한 발자국도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절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저와 우리 모두를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찬란한 그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길은, 그 예수님이 오신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받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고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불쌍한 영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라도 기어이 나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기어이 나를 천국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강력하고 맹렬한 맹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부르십니다. 길 잃은 자녀를 부르십니다. 낙심한 성도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오십시오.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냥 부끄러움 그 자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창피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구주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길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머무르는 그 자리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길도 붙드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과정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머무는 그 자리,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길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가장 안전한 호위망입니다. 혹시 오늘 내 앞에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 겹겹이 막혀 있어서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힌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지친 그런 분이 계십니까? 40여 명의 그 암살단처럼 나를 괴롭히는 질병들, 재정의 위기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라며 남몰래 울고 계십니까? 결코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걸어가는 나의 남은 사명의 길에, 인생의 좁은 길에 왜 하늘의 470명 천군 천사 호위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를 짓누르는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현실의 이 억울함과 그 끔찍한 인생의 피로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헤롯 궁,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사명의 길을 두려움 없이
그 벅찬 가슴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께 맡깁시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억울함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판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길이라면 주님은 그 길의 시작만이 아니라 과정과 그 머무는 자리까지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